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는데 혹시 어둠이 임해 있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은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미국 워싱턴에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그림이 뭐 같습니까?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멋진 보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려 45.52 캐럿입니다. 반짝이는 이 푸른 다이아몬드는 시가로 따져서 미화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방탄유리로 잘 보관되어 있고 또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경보 장치까지 완벽합니다. 이 귀한 보석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빛나고 또 비싼 보석 여러분 여기에 걸 수 있을까요? 그저 부러움만 줄 뿐 아무런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10절까지 읽었는데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고 있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시편에 23번 나옵니다. 원래 이 할렐루야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 줄 알고 할렐루야 외치십니까?
자,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할렐 찬양하라입니다. 할렐 찬양하라. 루는 너희들의. 그 다음에 야는 뭘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죠?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인 것을, 이런 뜻을 알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가면서 장면은 땅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음악회가 전개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음악회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이 출연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형벌에 관한 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가 죄악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꼭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이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읽을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영광, 능력, 그리고 구원입니다. 저는 이 세 단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생애에서 사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최대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은 영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듣고도 별 감동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보다도 더 강조하는 집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더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생동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도 없고 구원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은 위대한 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추석 연휴인데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결혼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유대의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혼식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혼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배필감을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혼식은 결혼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할 때 반드시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때를 거친 뒤에 때가 닥치면은 일단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집으로 옵니다. 그때 신랑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과 정혼했습니까? 그 사실도 모르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혼자입니다. 자, 언제 정혼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정혼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을 계획을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혼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참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이 기다림의 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때에 신부는 신랑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약혼 후에 신랑 신부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결혼할 때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5절 이하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 예쁘다 이러한 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인 신부보다
사실은 신랑이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신부는 신랑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손수 화장품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점점 성화되어 그 성화가 완성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예수님과 하셨나요? 아직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려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님 곁에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몹시도 기다려지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을 의미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순간이 찾아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은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신부가 웨딩드레스에 새빨간 김치 국물이 묻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새카맣게 때가 끼거나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상이 찌푸려지겠습니까? 사람의 결혼식에도 신부가 가장 깔끔한 옷을 입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에는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은 그 옷이 깨끗하여 빛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의 정체, 신부가 입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도 순백이죠. 그건 하얗죠.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할 우리의 웨딩드레스는 뭘까요? 바로 올바른 행실. 물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빛나고 있는 옷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의는 아무리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 옷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옷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옷을 잘 준비하도록 늘 옳은 행실을 지켜야 하고, 순결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식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축제의 장소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 얼굴에는 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서 빛나고 깨끗하고 또 세마포를 입고 마지막 때에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이시며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평강을 주시는
감동의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 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장님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모르고 귀머거리가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